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받을 만하니까 복 받겠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때로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주고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은 이 사람이 복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잘 되겠지. 또 뭔가 일이 계속 꼬이면 이 사람 뭔가 있어. 예수님 믿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궁금하시죠?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또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27장에 보니까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몰려옵니다. 그냥 태풍이 아니라 두 개의 태풍이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북동풍은 죽음의 태풍이다라고 할 정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태풍도 막기가 어려운데 두 개의 태풍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 폭풍 앞에 그 누구도 살아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배는 부서지지만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딱 도착했습니다. 약 14일 동안 해와 별과 빛을 보지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당시에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좌표를 봐서 항해를 하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14일 동안.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배만 부서지고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어딘가에 걸리겠지. 어딘가에 걸려서 살겠지. 그곳이 어디라고요? 멜리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그 모든 사건이 우연히 흘러가서 도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원주민들이요. 특별히 막 불을 펴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 원주민이란 이 원어는요. 야만인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즉 로마와 그리스 사람 외에는 다 야만인으로 통하였어요. 배려도 없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으로 통하였거든요. 특별히 섬 사람들은 더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 야만인들, 배려 없고 동정 없고 오히려 외부인들이 침입했을 때에 죽이는 것들이 원래 관례인데 지금 2절 말씀에 놀라운 일들이 있죠. 뭐야 했습니까? 불을 펴줬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원래는 외부인들의 침투를 막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야만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14일 동안 표류했던 그들이 추워서 떨고 있으니 그들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펴줬다는 거죠. 이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불 펴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 같아요. 바울과 이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 불을 펴줘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그런 멜리드의 섬 같은 인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오고 싶지 않은데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또 사업에 잘 안 되고 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과응보로. 내가 하나님을 뭐 잘못한 게 있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고요. 돌아온 것은 태풍을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연타로 온 거죠. 감옥에 갇히고 배를 가는데 이건 뭐 그냥이 아닙니다. 14일 동안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생명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열심히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돌아온 거는 계속 겹겹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나눌 그 단락은요. 3절부터 4절인데 독사에 물린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의 시선을 이제 인과응보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이 야만인과 같은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든 몸을 이끌고 같이 나무를 주우러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주워서 불을 딱 집어넣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3절에 독사가 물어버렸습니다. 독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독사가 물린 그 사건을 통해 원주민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얘는 분명히 살인자다. 분명히 살인자. 왜요?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땅에서는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판단한 거죠? 인과응보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은요 결론을 확 내려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겠지만 땅에서 독사에 물렸으니 반드시 죽을 거다.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은 살아있구나. 정의는 살아있구나. 왜? 바울이 독사에 물리면 그 당시 그 원주민들 알았거든요. 거기에 물리면 100%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 하반절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도다. 살아계시는군요. 그죠? 신이 살아계시는군요. 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들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신께서 벌을 주시는군요. 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쉽게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보다 권성징악이다. 정의의 여신은 살아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다. 아멘.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요, 불교에도 있어요. 업보와 또 인과응보와 또 다른 것들. 유대인의 사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읽는 성경 외에 탈무드와 미시나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질병을 걸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지요. 9장에 보니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죠.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답답하죠. 안 보이잖아요. 소경이 된 것도 마음이 상한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뭔가 죄가 있어서 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해석해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도 똑같이 우리 한국의 정서와 마찬가지로 뭔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확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권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신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 그 사건은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 지역에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요. 저도 예전에 사역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권사님이 계셔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권사님, 젊은 권사님이 어려움이 왔을 때 권사님한테 막 화소연을 하는 거예요. 막 화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권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권사님 이래 어려워야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가서 회개하라. 그게 바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권사님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성실히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겹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서 등장하죠? 욥의 사건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이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혹여나 죄를 지었을지 모를까 봐 자녀를 데리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부인도 이렇게 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주권 아닌 인과응보로 막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온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사건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5절 말씀에 그들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합니다. 5절 말씀에 뭐랍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싹 털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독사에 물렸는데 두려움과 불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바울이 생각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간신히 살려주셨는데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독사에 물리게 하셔갖고 죽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과응보로 얘기했다면 하나님 장난치세요 지금? 예, 폭풍은 임대로 그냥 다 경험하게 하시고 겨우 살려주셔서 왔더니 뭐예요? 독사에 물려 죽게 하시네? 장난치세요 저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바울이 달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탁탁 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덕지덕지 붙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떨어버리자. 아멘. 떨어버리세요. 뭐야 이거? 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오는 덕지덕지 붙은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놀라운 사건은요.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요. 바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그대로 어떻게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더구나. 6절 말씀 뭡니까? 오래 기다렸다는 것은 뭘까요? 죽나 안 죽나 본 거예요. 멜리데 섬 사람들이 경험했던 독사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열이 올라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켜본 거죠. 죽나 안 죽나 죽나 안 죽나 지켜보는데 뭐예요? 물린 자국에 부어오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빨 자국만 살짝 나고 아무런 붓기도 없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오히려 더 쌩쌩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에이구 죽을 죄를 졌으니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안 죽으니까요 이제는 야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떨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상황과 이해 못할 그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덕지덕지 붙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떨어버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떨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떨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은요, 이 바울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요, 얼마나 이렇게 쉽게 바뀌는지 몰라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늘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강한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섬에 아주 유력한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드러난 증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관점입니까? 세상과 같이 있는 그대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인과응보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람 늘 어려움들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갱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은 게 있겠지라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배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렇게 잘 돼요.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저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요. 저도 사람인지라. 친구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렇게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그냥 가야 되나? 그런 마음도 가끔씩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일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또 학원에서 일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냥 드럼이라 가르칠까?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떨쳐냅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그냥 올라오고 있어. 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인간에게 연약하기에 스물스물 다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다 떨쳐내고 그 인과응보의 삶의 테두리 안보다 더 넓게 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